108배를 하다가 쓰러져 깨달았습니다. 내가 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새벽 예불 시간에 절을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몸은 땀에 젖고 숨은 가빠지고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절을 왜 108번씩이나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8배를 그저 형식적인 수행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절하는 횟수를 채우기 위해 또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108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108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8가지 번뇌는 우리 삶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108배 한 번 한 번이 바로 이 번뇌 하나하나를 소멸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염주알이 108개인 것도 제아의 종을 108번 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8가지 번뇌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불교 경전에서는 이를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육근이라 불리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6가지는 각각 좋은 것, 나쁜 것,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을 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과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나뉘고 또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3가지 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즉 108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108가지 번뇌의 정체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매일 108배를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 삼아 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108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10년은 몸으로 하는 절이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세면서 108번을 채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50번째 절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108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108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번뇌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몸을 낮추는 동작 하나하나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이고 이마를 땅에 대는 순간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수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8가지 번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네. 머리카락이 또 빠졌네. 요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찬은 너무 짜네. 이건 맛이 없어.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이 더 맛있었는데 하는 생각들이 혀를 통해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출근길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떤가요? 누군가 부딪혔을 때 왜 조심하지 않아?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면 너무 춥네. 덥다 싶으면 에어컨을 틀지 그래 하는 불평들이 몸을 통해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을 우리는 108가지 번뇌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번뇌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8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108배가 아니라 108가지 번뇌를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108배는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108배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하지만 30배, 40배를 넘어서면 묘한 리듬이 생깁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60배쯤 되면 잡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저녁은 뭘 먹지? 오늘 할 일이 뭐였더라? 같은 생각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절하는 동작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80배를 넘어서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은 분명 지쳐 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8번째 절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회한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모두 정화의 눈물입니다. 108가지 번뇌를 씻어내는 감로수 같은 눈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를 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풍경인데도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더 따뜻하게 들리고 심지어 짜증나던 일들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를 소멸시킨 후에 청정한 마음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번뇌의 먼지를 털어낸 본래의 맑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08배를 한다고 해서 번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방 청소를 했다고 해서 먼지가 영원히 안 쌓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번뇌도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매일 108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듯이 매일 108배로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수행의 의미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항상 맑은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심지어 자식에게도 집착합니다. 이 모든 집착이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108배는 바로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나는 이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뿐인 다짐이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 제가 불자님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고 스님께서 108배를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무슨 절이야 하고 거부했지만 스님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날은 30배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을 하는 동안만큼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한 달쯤 지나니까 108배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빚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가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하는 희망이 생긴 거죠. 6개월 후부터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108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니, 제 안에 있던 희망과 용기를 깨워준 거죠. 이 이야기는 108배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108배는 단순히 번뇌를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불성은 108가지 번뇌에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말입니다. 108배는 그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번뇌라는 구름이 하나씩 걷히고 108번째 절을 마칠 때쯤이면 우리 내면의 태양, 즉 불성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08배를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횟수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08배 했다, 벌써 1000일째다 하면서 숫자만 세는 거죠. 물론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한 번의 절에 얼마나 마음을 담느냐입니다. 정성스럽게 절하는 한 번이 건성으로 하는 108배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합장을 하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절로서 제 안의 탐욕을 내려놓겠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그 순간 정말로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일어설 때도 천천히 그 마음을 새기면서 일어섭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이 절로써 제 안의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분노를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한 번의 의미를 담아 절하다 보면 108배가 끝날 때쯤에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으로 108배를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108배는 바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의 절 한 번의 절이 모두 우리를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108배를 거꾸로 가는 여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더 많은 번뇌를 쌓아왔습니다. 아기였을 때는 욕심도 없고 분노도 없고 질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번뇌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108배는 그렇게 쌓아온 번뇌를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어른이 되기 전으로, 아이였을 때로, 더 나아가 태어나기 전에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실제로 108배를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참 맑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이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08배를 통해 번뇌를 씻어내고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한 80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대부터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8배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어요. 남편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식들도 꼭 인류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도 커야 하고 차도 좋아야 하고 옷도 비싼 걸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50대에 큰 병을 앓았어요. 암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죽음 앞에서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물었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스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셨어요. 매일 108배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절을 한다고 암이 낫나, 절을 한다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나 하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살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6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암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단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합니다. 이제는 108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비결이 뭐냐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108배입니다. 매일 아침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108배가 얼마나 강력한 수행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8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108배를 하려면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10배를 일주일 정도 하다가 몸이 적응되면 20배로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08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108배를 완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반배만 하신다고 합니다. 완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무릎만 꿇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번뇌를 내려놓겠다는 마음으로 절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108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108배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8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빨리 하면 15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30분 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30분 줄이면 됩니다. 정말로 하고 싶다면 시간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108배는 꼭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방 한 칸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시고 그 앞에서 절하면 됩니다. 심지어 부처님 사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벽을 향해 절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 직장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합니다. 출근 준비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정말 달라요. 108배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출근길도 즐겁고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잘 넘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오늘도 회사 가기 싫다, 상사 얼굴 보기 싫다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그런데 108배를 하고 나서는 오늘도 감사하다,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108배의 효과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번뇌가 아니라 감사로 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즉 다 다즈길,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08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절이 108번의 절이고 108번의 절이 한 번의 절입니다. 각각의 절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을 할 때 이미 108번째 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8번째 절을 할 때는 첫 번째 절부터의 모든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108배가 더 이상 지루한 반복 작업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108배를 108개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각각의 절이 하나의 문이고 그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열면 탐욕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입니다. 두 번째 문을 열면 분노로부터의 해방이 보입니다. 이렇게 108개의 문을 다 열고 나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08개의 문을 다 열고 나면 다시 첫 번째 문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첫 번째 문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문이지만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묘미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지만 매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108배와 내일의 108배는 같은 동작이지만 전혀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108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똑같은 108배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108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그러니 어제의 108배와 오늘의 108배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08배는 단순히 번뇌를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절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요? 어떤 번뇌가 가장 강하게 느껴졌나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독 분노의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질투심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면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8배는 이런 내면의 신호들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지만 인식하기만 해도 이미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이 말씀은 번뇌를 피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108배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번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08배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몸의 자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먼저 몸의 자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르게 서서 합장을 합니다. 이때 양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는데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읍니다.
두 손바닥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합장을 한 채로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이어서 오른쪽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으면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발을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음속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 절로서 제 안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또는 이 절로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먼저 손바닥을 다시 바닥에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무릎을 먼저 들고 이어서 왼쪽 무릎을 들어 일어섭니다. 완전히 일어선 후에는 다시 합장을 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절의 동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절을 할 때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숫자만 세면서 하는 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번 절할 때마다 이 절은 늘 나를 위한 절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절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절입니다. 이 절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 절입니다. 이 절은 원수를 용서하기 위한 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특히 용서의 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원한과 미움은 가장 강한 번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놓아버리기 위해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형제와 의절하고 살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싸운 후로 얼굴도 보지 않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원한이 제 마음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상담을 했더니 형제를 위해 108배를 하십시오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놈을 위해 절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절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푹 받쳐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08배를 마치고 나니 조금 후련하더라고요. 한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형제를 위해 108배를 했습니다. 형님 동생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형님 동생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하면서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었는데 점점 진심이 되더라고요. 3개월쯤 지나니까 정말로 형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형제도 놀라워했지만 반가워하더군요. 알고 보니 형제도 화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은 자주 만납니다. 2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형제답게 살려고 합니다. 모두 108배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108배가 단지 개인의 번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상처까지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번뇌 중 대부분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 간의 오해, 직장에서의 마찰, 이웃과의 다툼 등등. 이 모든 것이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108배는 이런 관계의 번뇌를 치유합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절하는 것,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대상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108배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절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한 노부살님은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108배를 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늘 잔소리하시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들었겠구나. 아들을 남의 여자에게 빼앗긴 것 같아 서운하셨겠구나 하고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위해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변한 거겠죠. 똑같은 잔소리인데도 예전처럼 짜증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도 외로우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저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40년을 싸우며 살았는데 108배 덕분에 마지막 몇 년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108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8배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전통적으로는 새벽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 수행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은 기운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108배를 하면 그 맑은 기운을 받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108배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번뇌를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오전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오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하지 않으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진 것처럼 108배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108배는 마음의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에 밥이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108배가 바로 그 영양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08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큰 일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일이 전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기가 찾아오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8배를 시작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 성과도 좋아졌어요. 108배를 시작한 후로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108배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이 안정되면서 더 현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108배는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적인 수행을 넘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물질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08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몸을 숙였다 일으켰다 하는 동작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몸은 비록 땅을 향해 엎드리지만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립니다. 몸은 낮아지지만 영혼은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편안한 휴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108배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해보세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경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108배의 효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십시오.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변화가 느껴진다면 계속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108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108배에 대한 글을 읽고 뭐든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일단 한 달만 해보라고 하셔서 억지로 계속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을 조금 더 잘 자게 되었고 밥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3주차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괴로워졌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견딜만해졌어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약을 끊을 수 있었고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2년째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우울증 환자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108배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108배가 정말 기적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밝습니다. 다만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108배는 그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자연스럽게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누가 남의 주인이 되겠는가?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108배는 그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번뇌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화에 지배당하고 슬프면 슬픔에 지배당하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에 지배당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의 삶입니다. 108배는 우리를 노예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화는 이미 반쯤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욕심이 생기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욕심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각의 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 그것이 우리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한 명상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과 108배는 같은 것입니다. 명상이 앉아서 하는 수행이라면 108배는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입니다. 둘 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명상이 더 맞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108배가 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둘 다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108배를 하고 저녁에 명상을 하면 완벽한 하루 수행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108배와 명상을 함께 합니다. 108배로 몸과 마음을 깨우고 명상으로 그 맑은 상태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108배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십시오. 그리고 108배를 마친 후에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몸은 비록 땀에 젖어 있지만 마음은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숨은 가빠져 있지만 정신은 또렷해져 있을 것입니다. 다리는 떨리고 있지만 영혼은 평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8배의 선물입니다. 번뇌로 가득했던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 이것이 108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108배는 바로 이 정진의 한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게으르지 않고 108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108배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8배는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고 자각을 키우는 108배는 분명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08배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108배를 하는 이 순간
땀 흘리며 절하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08배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각오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힘들면 중간에 쉬어도 되고 못하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8배를 하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고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108배를 하며 함께 번뇌를 내려놓고 함께 자유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